장래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래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잘 알다시피 멸망의 선봉이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교만함은 멸망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겸손함은 뭐라고요? 반대로 종기가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하면요. 재물도 들어오고요. 영광도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마음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장래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래에 좋은 선한 터를 많이 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작새 부부가 있었어요. 공작새 부부가 있었는데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근데 그 딸을 외동딸인데 이제 다른 숲으로 예쁜 외동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잘 살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공작새 그 외동딸이 날아서 친정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는데 풀이 확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공작새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다른 새들이 그쪽에 있는 숲에 있는 모든 새들이 나를 다 따돌려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 말할 사람도 없고 상대도 없어. 그럼 네 남편은? 그랬더니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갖고 너무 힘든 거죠. 남편까지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공작새 엄마가 뭔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가 이러겠구나.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혹시 말이야 시도 때도 없이 공작 꽁지를 펴갖고 다른 새들 앞에서 자랑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걸 알지? 그러고 나서 좀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엄마 그렇지만 우리 그 공작 깃털을 펴갖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아니야. 그것 좀 행한다고 그게 뭔 그렇게 큰 일이 생겨?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따가 되고 외롭게 되나?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 젠틀맨 골프 상식이라는 걸 아냐? 그게 뭔데? 젠틀맨 골프 상식이란 뭐냐면 그 주변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골프 얘기는 일절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겠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골프라는 건요 굉장히 부자들이 치는 겁니다. 서민들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주위에 서민이 있을 때 골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서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그래갖고 젠틀맨은 신사는 골프 상식으로 주변에 골프 치는 사람만 있을 때만 자기들끼리 골프 얘기를 하지 주변에 한 명이라도 골프 안 치는 분이 계시면 골프 얘기를 안 하는 게 골프 치는 사람들의 신사도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숲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새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은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딸이 그걸 잊어버린 거죠. 오히려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요 다 싫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주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지켜서 좋은 길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이었죠. 열왕기하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왕 이름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왔습니다. 영토를 넓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나라를 그러니까 북쪽인 이스라엘, 남쪽인 유다로 갈라졌을 때 얘기해요.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가 막 대군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로서는, 유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랍사게 장군이 와갖고 이제 자기들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막 험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 백을 믿고 자기들한테 항복을 안 하니까 화가 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편지를 써갖고요. 그 당시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로서는 강한 아수르 군대고 자기들은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편지를 쫙 펴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게 만드십니다.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이 대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9장 다음에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중간에 생략하고 15년 동안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십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신들이 병문을 와봤는데 히스기야가 다 나았어요.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한테 나 다 나왔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보화들과 그리고 군대에 있는 창고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그런 능력과 힘을 마음껏 보여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업적을 세웠고 아수르를 이렇게 이겼고 병이 막 이렇게 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그걸 듣고선요. 그래? 여기 보물이 많네. 그리고 나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한테요 완전히 끝장났죠. 모든 걸 다 뺏기고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은 바벨론 왕궁에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시가 되어버린 거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가 오면은요, 위기가 오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도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도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죽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막 낫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요 교만이 싹 올라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때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막 남들한테 자랑하게 되고요. 내 업적이 이렇다. 아수르를 물리친 그런 왕이다. 내 병을 이렇게 낫게 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교만하게 막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교만 때문에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후손들까지도 멸망의 길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장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쉽게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그다음 명예, 쾌락 이런 걸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해요. 솔로몬 왕보다 이것을 더 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세상적으로 이것을 누리고 나서 전도서 1장 2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면요, 헛되다. 예, 헛된 것이에요. 세상에 의해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오히려 공허하고 점점 더 공허해지고 헛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도 적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서요, 부하기도 누리시고 또 크게도 되고 또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쳐서 역대하 29장 28절에는요, 역대상 29장 28절에는요, 소위 말해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 아들 때,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 아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는 악마를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탄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얘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요,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만나봤대요. 사탄교의 우리로 말하면 성직자를, 걔네들의 만나봤대요. 진짜 있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걸 섬기고 있는 어떤 사악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부자였죠. 악마를 섬기는 적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제안을 했대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1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무조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마음껏 하는 거예요. 술도 마음대로 먹고, 도박도 마음대로 하고, 쾌락도 마음대로 즐겨요. 차도 사고 싶으면 사고, 쇼핑도 마음대로 하고,
1년 동안 마음껏 지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끝난 다음에 단 조건이 있는데 1년이 끝난 다음 날서부터 10년 동안은 산채로 불로 고문하겠다. 10년 동안. 그리고 10년이 끝나는 날에는 불에 태워 자기 그 악마한테 당신을 죽이겠다. 태워서 죽이겠다. 어때? 이 조건에 응하겠느냐? 끔찍한 거. 지금 우리한테요, 이런 조건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래, 1년만 잘 먹고 잘 살다 쾌락 누리자.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100년을 살아요. 그죠? 100년도 거의 못 살죠? 근데 100년은요, 우리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년은 사실은 1년보다도 짧은 기간이에요. 길이로 따지면. 영원히 사는 것에 100년은. 근데 이 잠깐 사는 100년을 조금 쾌락을 누리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영원 기간을 포기하고 영원히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도 좋으니 함부로 막 살겠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설마 안 계시겠죠. 지옥 불에 들어가도 괜찮다. 요 100년 동안만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누리고 마음대로 하면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요. 이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소출에 풍년이 난 거예요. 풍년이. 그래갖고 너무 많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돈이 무지하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하기를 내 창고가 적다. 그래서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소출을 집어넣고 거기다 또 나의 모든 보배를 집어넣고 그렇게 살자.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해놨으니까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자기 영혼한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물질적인 소망을 더 갖고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 영혼도 편히 지내자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내가 모아놓은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금방 없어질 별볼일 없는 재물에 소망 드는 사람에 대해서 혼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금방 쉽게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재물이나 기타 명예나 뭐 이런 쾌락에다 소망을 두고 살면서 영혼의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혼은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100년도 안 되는 요거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평안해 줄 수 없고요. 그 다음 단계를 알거든요. 우리 육은 못 느끼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할 때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요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영원의 세상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장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선한 일을 행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또 타인의 죄를 용서해주는 너그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하고요, 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받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솔직히 주는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되어서 다시 돌려주겠다. 하나님께서요, 주는 사람에게 더 크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많이 하나님께 심으면요, 주면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삼아서 오히려 누르고 넘치도록 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면서요, 많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첫 번째 되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분이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뒤에 진짜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 과정에 이제 준비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대통령 당선자의 발을 어떤 사람이 확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선자가 그 밟은 사람한테 막 화를 낼까요? 안 내죠. 그냥 이해하죠. 그럴 수도 있지. 왜? 조금씩 대통령이 될 뿐이에요. 5년 동안. 근데 그까지 남 발 한 번 밟았다가 그걸 갖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될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빚도 줄 수 있고 빚을 줄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대통령 당선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한 석 달 남았는데 빚진 사람들 명단 다 갖고 와갖고 빚내라 그러고 막 독촉하겠어요? 아니죠. 대통령 끝날 때까지는 아마 그거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냥 그 정도 그냥 넘어가죠. 더 큰 걸 얻었으니까. 대통령이라는 큰 걸 얻었으니까. 뭐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 빚을 왜 탕감해 주겠어요? 대통령 됐다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막 졸르고 그러진 않겠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당선자가 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몰랐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막 그 사람한테 갖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혼자서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를 알고 내가 뭐 누구 무슨 권력이 있고 막 떠벌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씩 웃겠죠. 가소롭지 않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됐었는데 그 앞에서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습겠죠. 화를 낸다기보다는 씩 웃고 그냥 용서해 줘버리죠. 그거 뭐.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깨달으면요, 마음의 여유가 있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5년짜리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미래에 예수님과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가 조그만 일에 어떤 사람이 뭐 우리 발을 밟았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필요 없죠.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모독했다고, 소위 말해서 무시했다고 막 해갖고 확 화낼 필요 없죠. 씩 웃어버리면 되죠.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이야. 예수님 가더불어. 그죠?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조그만 거 그냥 용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면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1데나리온이라는 건 영어로 데이를 데나리온의 어원이에요. 근데 하루의 일당이 10만 원으로 치고요.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이라고 치고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약 6조 원이 나와요. 6조 원. 왕한테 얼마를 빚졌다고요? 6조 원을 빚졌대요.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못 갚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6조 원.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을 왕이 불렀어요. 너 왜 6조 원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또 묻는 거예요. 너 왜 안 갚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한테 엎드려 절하면서요. 제가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갖고 저렇게 갚으려고는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니 그래 그냥 놔줘라. 탕감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쁜 겁니까? 사실 왕한테 왕의 돈 6조 원을 떼어먹으면 죽는 거예요. 일반인 사채업자한테도 뭐 얼마 떼어먹어도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건 왕 아니니까 옛날에 왕 죽는 건데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그 다음에 부채도 참감이 됐어요. 6조 원이라는 돈이. 기뻐서 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0일간의 일당. 그럼 약 계산해 보면 1000만 원 정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한테 가더니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목을 잡고 때리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 갚아! 그 사람이 엎드려 갖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막 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허락잖아요. 어림없는 소리. 너 일로 와 그러고 목을 끌어잡고 감방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빚을 받아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안 왕이요. 화가 나셨어요. 아니 1만 달란트를 나한테 탕감받았는데 나가다가 그 조그만 돈 그거 또 용서를 안 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다 다시 집어넣어? 저런 악한 사람은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에 탕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갚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그 빚 갚은 거로 우리는 그냥 하나도 갚은 게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탕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갚은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갚았기 때문에 그냥 탕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 뜻은 뭐냐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옥 갈 죄에서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서 타서 고통받는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미래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조그만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악하게 행한다면 이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것들은 웬만하면 양보하고 용서해주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죄가 없어지고 지옥에 갈 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요.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남을 용서해주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쉽게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요.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되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디모데와 같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히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고 장래에서도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